참 세월호의 그 슬픔과 아픔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월호 때 아픈 세대가 이번에 또 동일한 그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아프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국무총리께서 외신 기자들을 모여놓고 회견을 하는데 참 마음이 허망하여졌습니다. 기자회견하는 중에 농담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 당황스럽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시는 분이 저렇게 농담하고 웃을 여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참으로 몇 번 볼 수 없는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족을 잃었는데 옆에서 농담하고 웃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참 좀 더 신중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남겨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를 세울 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게 하십니다. 왜 위정자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그것 하나입니다. 내가 내 권력을 당신에게 위임하니 내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전쟁에서, 기근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 우리가 위임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권력에 복종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위정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위정자들이 우상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위정자들이 사라졌으니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존귀한 자리입니다. 반면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이자
정말 중요한 자리. 농담이나 하고 실실 웃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막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막중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막중한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저들이 정말 그들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여 우리가 맡겨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교회를 바르게 지켜주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자신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위정자한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공의와 정의를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3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눈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큰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도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갑질하는 겁니다.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작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갑질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양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양떼, 너희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양과 양 사이 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거나 또 영어로 봐도 큰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냥 양과 양 사이 할 때 이 양은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들. 근데 이제 뒤에 순양과 순염소는 좀 더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은 양이지만 어린 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무래도 장성한 양이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버블 것을 먹었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힘 있는 양이 그죠? 자기 혼자 좋은 꼴을 다 먹고 남은 꼴을 어떻게 됐어요?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좋은 물을 먹어버리고 그죠? 남은 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는 겁니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럽혀진 꼴과 더럽혀진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 이 큰 권력자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 공동체 안에도 조금 크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없는 이들인 어린 양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공동체 안에 어린 양과 장성한 양 사이에서 장성한 양이 이 일을 했어요. 보세요. 지도자와 양 사이에 지도자가 그 짓을 했어요. 어린 양과 순양 사이에서도 이런 갑질 행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양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또 얘기해요. 살찐 양과 왜소한 양. 그 양 같은 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양들 가운데서도 살찐 양이 있고 또 파리한, 그러니까 왜소한 양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양, 먹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한 그 양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도 똑같이 갑질 행위가 나는 거야. 누가? 살찐 양이. 그죠? 이 비실비실한 양한테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밟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옆구리 어깨로 딱 들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병든 양, 힘없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에서 밖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조금 힘이 있는 양, 살찐 양이 이 뿔로 박아버리면 무리에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흩어진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좋은 이 풀을 먹지도 못할 것이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좀 살쪘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말씀을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 이 양떼는 누구겠습니까? 힘없는 자예요. 병든 자예요. 가난한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절대로 이방의 노략거리, 사람들의 노략거리 그렇지 않겠어요? 무리에서 떠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싸우다가 이렇게 사방에 포로로 잡혀갈 때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여서 온 사람들을 보고서 와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무시하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막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힘이 있는 자들이 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양떼를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친히 구원하겠다. 그럼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목자를 그들이 세워서 양들을 보호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만약 지도자들이 바르게 섰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권력을 조금 더 가지면 더 가진 거, 조금 더 돈이 더 있으면 그 더 있는 거로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또 더 조금 있는 건강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장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내가 구원하겠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다시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목자를 세워서 내 양떼를 내가 다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근데 갑자기 다윗을 또 살려낸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에서 나올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시대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시대였다. 배불리 먹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시대였다. 가장 안전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정말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나의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너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 왕조에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의 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너희를 친히 보호하고 목자가 돼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과 31절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신 후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25절에 보니까 화평의 언약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첫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그게 노아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모세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왔어요. 이 언약이 새 언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에 따라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죠? 소산물들 다 망가뜨리게 만들어서 기근 속에 빠지고 질병 속에 빠져서 살게 하는,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다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 짐승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은 괴롭히는 이 악한 짐승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과 들과 산에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맺혔다 어떤 의미예요? 풍요를 얘기해요. 우리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든든하면 뭐가 생겨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잠자잖아요. 잠이 의미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평화란 말이에요. 가장 평화스러운 상태 가운데 잠잘 때잖아. 세상 모르고 옆에서 지금 미사일이 지금 터지든 뭐가 되든 잠을 자면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자리로 살아요. 평안이죠. 이게 이제 배부르게 해주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풀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더 이상 이제 이방의 종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죄의 억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기근을 내리지 않으므로 파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농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추수할 때 아닙니까? 추수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기근이 오면은 추수가 불가해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려도 기근이 되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시죠? 너희가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풍요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풍요의 나라, 얘는 수치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풍요로우면요, 수치받지 않죠. 전 세계에서, 여권에 힘이 있는 최고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는 전 세계 어디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권 파워라, 여권의 힘이라. 여권에 무슨 힘이 있어요? 여권에 아무 힘이 없죠. 여권 똑같은 종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찍혀 있는 미국이라는요. 이 미국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은 미국이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서 짐승들을 쫓아낼 거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줘서 그들이 결실을 맺게 할 것이고 파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이방 나라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평화의 언약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즉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정의잖아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한 풍요의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녀들이 다시금 영광의 자비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벨론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 공동체가 살아야 할 힘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이 아무리 험악하고 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자와 또 다른 의미의 모습을 보았는데 다 목자들이죠.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이 툰드라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툰드라 지역. 얇은 초원이야. 술록을 이렇게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1000km를 움직인대요. 100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술록과 함께 1000km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한 30km씩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긴 길을 움직여요. 그 넓은 초원을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 오랫동안 그래 살아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 넓은 툰드라 지역에 천연가스를 발견합니다. 그 툰드라 지역의 전체가 다 천연가스 매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우리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툰드라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유럽의 전체로 제공하는 3분의 1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공장이 생기고 가스관이 생기니까 이 술록이 가던 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방해가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도로가 없었는데 가스를 나르다 보니까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찻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술록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 왜냐하면 술록을 이끌려면 썰매가 필요한데 그 썰매는 이 초원을 달리는 썰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술록이 가다가 보면 이 가스관을 만나면 못 가는 거예요. 술록이 불안해가지고 작은 새끼는 그 위에 떠 있는 이 가스관 밑을 못 지나가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가는 건 먼저간 담대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술록들이 고개를 푹 숙여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 다음 술록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가죠? 앞서갔던 유목민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그런 길들이 수억 나오는 거야. 수억 나오면 물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기찻길도 나오고 정말로 엄청난 여정을 가야만 또 맛있는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술록들이 먹고 또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앞서가는 목동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인 거죠.
지금 바벨론 공동체에서 이방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아주 다 부패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도자가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내세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바벨론 공동체에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 그러나 바벨론 공동체가 살아야 될 이 힘은 바로 오실 메시아,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의 주이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믿고 바라보며 살 때는 바벨론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만 새 언약을 잃어버리면 결코 살아날 수 없고 약속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벨론 공동체의 목적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끝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게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공동체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험난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포로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을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취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성취된 언약이에요. 바벨론 공동체는 약속된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열매를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성취됐다면은 그 언약의 열매도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푸른 초장이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 속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취된 언약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언약을 받은 우리들에겐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남은 거겠죠. 그 삶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건설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맨손으로 짓지 않잖아요. 건물 짓는 게 건물이 우리 거로 주어졌어요. 그죠? 건물이 딱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건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건물을 세우려면 어떻게 됐어요?
다 필요합니다. 망치도 필요하고 봇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그 사명들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건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복을 줄 것이고 비를 내릴 것이고 내가 때를 따라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영역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와 방해하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의 싸움터가 이 세상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와의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나 안에 성취된 언약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실망하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거다.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망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 줍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기회를 다 공급하십니다. 왜 그렇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화평의 언약,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새 언약의 그 열매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영역이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치밀하고 인내하며 사느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 나는 이미 내가 거듭났다면 성취된 언약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니까. 그러면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하고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언약을 소유한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각종 방해자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양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작은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각종 탈선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날뛰지 않습니까?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가장 슬픈 내용 가운데 한 글을 어떤 분이 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상자가 났습니까? 300명입니다. 사상자가.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그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분이겠죠? 그게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니까 이런 글을 썼다는 거야. 왜 하필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파트 값 떨어지게 만드냐. 이런 글을 올렸다며.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는 자와 울고 아파하는 자와 아파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죠? 위로해 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참, 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의 자화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꼭 그 사람만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탐욕에 물들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보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날 때 세상은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누려야 합니다. 은혜가 내 심장에 박혀야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박혀 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장에 박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면 더욱더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졌다면 남들보다 배나도 은혜의 자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권력은 사람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자기 뿔로, 권력이란 뿔로 치 박아서 쫓아내게 하는 겁니다.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지고 나에게 좀 더 권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좀 더 재능이 주어지고 나에게 좀 더 재물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배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자들의 도구가 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영광과 능력은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결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조건을 딸린 순종을 하려고 하죠. 순종을 하더라도 조건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많잖아요. 하나 지나면 또 나타나는 것 같고 이거 해결하면 또 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그 표현입니다. 그래, 지긋지긋하지. 인생 지긋지긋하지 않냐? 뭘 그렇게 사냐? 그냥 즐기다가 살아. 뭘 남 생각하냐? 남 생각해서 너 잘난 게 어디 있냐? 너 인생 봐라, 나중에. 남 생각하다가 너 그렇게 살면 좋겠냐?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싸움이에요. 정말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작은 권력에도 교만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게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항상 내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평화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차례대로 끄집어내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는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 염려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늘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언약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자리가 해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고 그 자리가 참된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늘 유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낙담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 아버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알려주는 화평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